저는 동안교회를 떠남으로 원로 목사를 포기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에 오면서 정년을 65세로 하므로 저에게 원로 목사는 완전히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욕심이 없어서 원로 목사를 과감하게 포기한 줄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다 좋은, 비교도 되지 않게 좋은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회 덕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 덕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연금을 자식에게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세 아이들이 늙은 저희 부부에게 매달 용돈과 생활비를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마음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늙은 부모를 자기 자식 못지않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다면, 저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보다 더 말고 지금만큼만 같은 수준의 삶을 계속 살게 해주신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늙어서 아이들에게 전혀 신세를 지지 않아도, 노후 걱정 별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 덕을 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제 연금으로 사는 것보다, 제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책을 써서 인세 받는 것으로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식들 때문에 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덕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뭐 부족하셔서 우리 덕 보자고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도움과 덕을 보셔야만 겨우겨우 사시는 연약한 나약한 늙은이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덕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은근히 좋아하시고, 아니 노골적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달라십니다. 11조 내 11조 좀 줘. 나 11조 가지고 살고 싶어. 세상의 천하의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11조를 살겠다고 조르십니다. 자기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몫을 뗄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 어떠한 마음보다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몇 푼 안 되는 11조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이거는 말이야 아무개가 11조에서 한 일이야, 우리 아들이 줬어, 우리 며느리가 줬어, 우리 딸이 줬어,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깃들여져 있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막상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게 되면 자식들은 자기 자식들 사교육비 챙기느라고 바빠서 늙은 부모는 신경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률이 아주 희박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도 꼭 그렇게 하기가 여간 겁나고 두렵지 않지만,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자식이 정말 늙고 힘없는 부모에게 늘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자식 돌보는 것만큼 그것의 몇 분의 1이라도 떼어서 부모를 책임지고 섬기고 부모를 옹색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제가 제 기도대로 자식 덕을 보면서 능히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은행에 연금 들고 싶지 않습니다. 재산 모아들고 재사구탁하고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자식에게 투자하고 자식으로 연금 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말라기 3장을 다시 읽으며 뜬금없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천하 없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고, 아낌없이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떼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 간단해요. 넌 내 생각하고 부모 공양하는 마음으로 만사가 급해도
이건 부모님 거야, 우리 하나님 거야, 하나님 봉양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 섬긴다면 나 있는 것으로 다 쏟아 너한테 줄 거다. 너 복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부모 생각하고 천하 없어도 부모 몫은 떼고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는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못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늘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식이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매달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큰아들 지금 공군 소인데요, 평균 한 달에 한 100만 원 월급 받는데요, 그거 갖고 놀아먹자 그러긴 택도 없겠죠. 아직은 100만 원 월급 타는 가지고서는 그건 마음이 있어도 못한다 생각했어요. 얼마쯤 되면 될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아이가 넉넉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넉넉해야 돼요. 나한테 주는 것만큼 너희 장인 장모에게도 드려야지. 와,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계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식 덕 보고 살려면 우리 아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저 소위 월급 받아가지고는 저거 못합니다. 200만 원 가지고도 좀 힘들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그 계산해요.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를 봉양하고 사람 구실하고 살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너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면 내가 복 줄 거야. 나는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직접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하고 부모에게 도리 다하고 살려면 내가 복 받고 넉넉해야 돼. 그건 내가 보증할 거야. 시험해봐. 그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듯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 중에 엘리사의 기름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시대에도 엘리사의 기름병은 있습니다. 써도 떨어지지 않는 엘리사의 기름병이 있는데 그것이 11조를 통하여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주가 딴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지 못하였다, 그 뜻입니다. 막내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운 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엄마, 둘째 아빠, 셋째 100원. 우리 막내가 세 번째로 빨리 배운 말은 100원입니다. 돈 싫어하는 애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막내는 하여간 100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100원. 신방 가려고 그래도 손 벌리면서 아빠 100원,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이게 제 말이었어요. 어느 날 뭐 어디서 생겼는지 100원짜리를 한 서너 개를 양손에 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애가 1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한 너댓 개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애가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걸 보니까 조금 심술이 나더라고요, 애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었죠. 정렬아, 아빠 100원만 줄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100원에서 뭐에 쓰겠습니까? 애 코 묻은 돈 100원 뺏어서 뭐에 쓰겠습니까? 근데 그거 달라고 싶더라고요. 그 이제 두 돌 같이 나서 겨우 100원 하는 놈, 100원 들고 1000원을 다 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놈한테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놈이 100원을 더 좋아할까? 아버지를 더 좋아할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 100원만 줄래? 그러니까 이놈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러더니 그놈이 대번 알아채더라고요. 진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장난이구나 하는 걸 알아채더니요, 아주 은근히 응 하고서는 손을 탁 돌려대더라고요. 그때 섭섭하대요. 그게 그렇게 섭섭하대. 예이라 이 자식아.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정말 제가 정렬아, 아빠 100원만 줄래? 그럴 때 제 왼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어요. 바지 주머니에. 그리고 뭐 하나 쥐고 있었어요. 뭐 주고 있었을까요? 내가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있었어요. 100원 주면 얼마 주려고요? 100원 주면 얼마 주려고요? 왜 1000원이에요? 1100원이지. 그 100원 내가 해서 뭐 하겠어요? 정말이에요. 그 100원 돌려주고 1000원 주려고 그랬어요. 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100원 드리면 1000원 주시고 우리가 100원을 드리지 않으면 속 좁은 사람처럼 1000원을 감추는 그런 어른으로 비유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막내 아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11조 받아서 뭐에 쓰신다 그래요? 천지 만물을 우리 11조를 아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11조 받아서 도대체 뭐에 쓰시려고 그러신대요?
돈은 하나님에게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우리 정렬이가 그때 100원을 나에게 줬다는 뜻은 뭔가 하면 100원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내가 100원 좋아하지만 100원보다는 아빠가 더 좋아.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받고 싶어서 100원만 줄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원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다, 제가 요즘 너무 거친 표현이지만 여러분 다 밥통 들이잖아요. 우리 정렬이 수준이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잖아요. 하나님 11조 안 내도 벼락 안 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응 하고 손 돌려댔잖아요. 그러니까 밥통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 몇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만드신 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돈은 우리가 드리는 돈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식 덕 안 봐도 살 수 있어요. 연금 들어놨어요. 총회연금도 있잖아요. 우리 세금 내니까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저는 인세도 나오잖아요. 난 돈 똑같은 돈이지만 달라요. 연금으로 받는 돈과 인세로 받는 돈과 그 돈도 똑같은 돈이지만 아니에요. 아들이 주는 돈이 제일 좋아요. 난 다른 돈 다 포기하고 아들이 주는 돈으로만 살 수 있으면 제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정렬아 100원만 줄래 하는 마음은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부족한 거 없으신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11조예요.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으셔요. 내 11조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아이디어를 드려서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주고 떼시지 말고요, 떼고 주세요. 집것들이 뭐 떼고 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11조 미리 떼고 주세요. 근데 그게 소용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 가운데서 내 것이라고 생각한 가운데서 부모에게 하나님께 떼는 거, 그게 필요해서 11조 달라 그러시지, 돈이 필요하면 떼고 주시지 뭐하러 주고 떼라 그러시겠어요. 나는 연금도 좋고 인세 받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 주는 돈이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돈을 제일 좋아하세요. 법회 딴 얘기하기 전에 11조부터 하나님 앞에 잔치상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요즘 보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구약은 뭐 율법이고, 뭐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11조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샘나하는 사탄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11조를 비판하고 계셔요. 저들은 11조는 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액수가 맞아도 마음 없는, 사랑 없는, 그냥 11조 내면 복 받는다는 계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으로 드리는 부족 같은 11조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11조, 하나는 그러시는 거죠. 내가 거지냐? 마음 없는 11조, 그거 나 원치 않는다. 사랑이 없는 11조, 그거 내가 해서 못하랴 하고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11조를 비판하고 계세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11조 제도는 폐지하라? 아니요. 11조를 하되 액수도 맞추지만 거기에 본래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라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예수님이 11조 얘기하는 거 들어봤냐고.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위선된 부적 같은 11조 그거 안 된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뭐 채워주지 않나. 그런 장사석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난 자식 돋보고 싶어요. 정렬아 100원만 줄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셔요. 그런 거예요. 11조는 아니에요. 이거 내면은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수입이 더 많아지고 그런 시시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수님은 온전한 정신이 살아있는 온전한 11조 하기를 예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11조를 폐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 안에 숨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가르침으로 11조를 온전케 하려 하신 것입니다. 저는 자식을 축복할 능력이 없어요. 자식이 나한테 잘하고 나뿐만 아니라 자기 처가집 부모님도 잘 섬기고 살려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그 복을 빌 뿐이지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자에게 당신이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주시죠. 내가 복을 주어야 저놈들이 나한테 할 테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없으면 못할 테니까. 그게 오늘 이 11조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받으시는 복, 그 기쁨처럼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그 복을 받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